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아볼까요?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우리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닫혀있던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똑똑히 보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제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한 어기를 여러분 말씀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느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요. 이 세상이 그냥 좋아 보이고 발전해야 되고 어렵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인간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이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친구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은 뭘 느껴야 되냐면 좀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와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정말로 지혜 있어 보이나 세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모든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안 살면 돼. 너가 너의 인생 주인이잖아.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만 아니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아니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게 됐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신이 있대요.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냐면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구원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유일한 구원자가 있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를 위해 처소가 예비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 말한다고 여러분 세상에 듣습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신이 그들을 작업하고 있고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토요일 5시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이때 뭐 놀 수도 있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온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놓치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목숨을 다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목숨을 거세요? 목사님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거절할 것들은 거절해야 되고 절제할 것들은 절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넘치는데, 세상에 여러분 맛이 들릴수록 세상 너무 재밌어요. 세상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세상도 너무 좋고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로 이 두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가 반대되는 것이 세상인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재밌고 하나님도 재밌고,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 입교를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꼭 셀장에게 말해주셔서 다음번에 꼭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 문답이 그래서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세례 문답을 교육을 하고 문답을 받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가 있냐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네?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례와 입교를 다시. 뭐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에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왜요? 왜 놀라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매일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법칙을 성경 위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흐름과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법칙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를 포함하여 너무나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런 법칙과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난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난 구원받는다 하고 세상에서는 나의 소견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과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기초를 두고 나의 생활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삶, 나의 삶을 법칙을 성경 위에 두는 크리스찬이 제가 많이 못 봤나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이 책에 담아두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무슨 법칙으로 살아요? 세상의 법칙으로 삽니다. 우리 뭐가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먼저 여러분 전제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과 구원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진짜 두려운 말인데요. 네.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술과 구원은 아예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술 취하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목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술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찬을 베푸시는데 뭘로 하신다고요? 포도주로 하신대요. 왜 표정이 좋아지세요? 포도주로 하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도 포도주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제물로도 포도주를 쓴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장병에 포도주가 좋나 봐요. 디모데전서 서신에 보면은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거 뭐예요? 술을 좀 마셔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포도주도 마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어떠한 행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외에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얻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술 취한 자, 유업을 잊지 못한 자는 뜻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바라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술 취하지 않아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 목록을 안에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새해 때 하는 이유는 주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제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눈 또 보세요. 고개 들어요? 윤경의 고개 들어요? 네, 들고 있었구나. 네. 여러분, 저는 뭐 막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생활을 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정말 놀라운 자리예요.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사귄다, 누가 뭐 한다, 여기 고자질쟁이들이 청년부에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교역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술에 대한 성경적인 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술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외국의 술 문화는 완전 달라요. 아마 외국에서 교회 생활 해보시고 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외국에서는 술의 금지와 절제를 이 정도까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조선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넘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넘어지면서 성장을 주님께 딱 달라붙어 갖고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해야 할 이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왜 금지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조선 땅에 난리였죠. 막걸리, 술이 정말 술판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 선교사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어린아이까지 술을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고 잔뜩 취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위험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취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그 당시에 조선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매장 문화가 있겠습니까? 시체들이 그때는 막 길가에도 시체가 있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취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할까요? 장난감을 좋아하죠. 취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네 하고 새끼를 가져다가 그 시체의 발에 묶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가지고 뛰어다닙니다. 같이 막 잡고. 그러니까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놀이를 한 거예요. 뭐예요?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볼 때 너무 기괴한 거예요. 이 민족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술문화, 우리나라의 술문화는 뭐예요? 제가 아직 지금 술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어라, 마셔라, 뭐죠? 지금 대답할 뻔했어요. 지금 몇 명이 지금 그 뒤에 얘기할 뻔했어요. 거의 끝까지 마시는 문화예요. 저는 변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 민족성, 이 민족은 술에 약한 민족이구나. 그래서 술을 금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금합니다. 또 하나 금한 것이 첩을 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러 명의 여자를 두었어요. 첩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구원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첩을 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뇨라는 병이 있는데 당뇨의 전 단계. 뭐예요? 당뇨가 정말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당뇨로 가는 당뇨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술은 죄는 아니지만 죄로 가는 전 단계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통하여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 가운데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술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일단은 뭐 그건 둘째치고, 저는 술을 만약에 먹는다면 잘 마시게 생겼어요? 잘 못 마시게 생겼어요? 잘 마시게 생겼어요? 네, 이따 잠깐만. 네. 네, 저도 뭐 먹어본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버지가 또 개척교회 목회자시고 교회 다니고 이제 안 먹죠. 안 먹는데, 여러분, 대학교를 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요, 뭐 그런 상황이 왜 안 오겠어요? 제가 대학교를 가도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제가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안 먹는데, 여러분, 안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교회 다녀서 안 먹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들어와요? 야,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먹는데 뭐 이게 돌아오죠.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그때 했냐면, 술을 먹어라 권한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저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그런 거룩해 보이고 뭐 어떤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술을 마시는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술을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알코올 의존증과 알코올 중독만을 상담하시는 의사가 어떤 채널에 나와서 말하기를 술을 조절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말도 세고 참 과격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막 그래 보여도 술 엄청 잘 먹을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을 안 먹는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술까지 마셨으면 얼마나 더 망나니가 됐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멘 할 뻔했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자기 형 때문이래요. 프레드라는 자기 형 때문인데, 형이 자기보다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이 형이 빠진 게 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모든 것이 자기보다 뛰어나고 너무나 촉망받는 기업가 젊은이였지만 술 하나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페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프레드 형이 트럼프한테, 동생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절대 술 먹지 마, 절대 술 마시지 마. 근데 본인은 술을 마시면서, 왜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프레드 형이 이렇게 생각하고 술 마셨을까요? 나는 절제하지 못할 거니까 술을 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술을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유복하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은 가정인 줄 아십니까? 생각했겠죠.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조절할 수 있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술은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 목적과 그 방탕함이 죄가 되는 거예요. 방탕이 뭔지 아세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여기 안에서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럼 죄는 아닌데 왜 자꾸 좀 죄같이 느껴지죠? 왜 이렇죠? 여러분, 술을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명예와 규칙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과 신이 많더라도 그건 다 사람이 지어낸 신이고, 결국에 우상과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상은 없죠. 제가 어떤 우상을 신을 만들어서 제가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 한들 그 신의 존재 자체가 없으니 이 제물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음식이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 이 제물도 부정한 거다. 이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제물이 먹는 걸 부정하다고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럼 누가 사랑의 행위를 해야 하냐면 이 마음이 거리껴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자유가 있는 이 사람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자 절제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술을 먹는다면 죄가 아니니까 어떨까요? 성도들이 역시 목사님 set me free 그 수련회 마치고 나서 자유로워지셔서 역시요 자유 있는 목사님 하면서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시험에 들까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규칙이고 또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명예이며 이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술을 먹는다는 소문이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음이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온성교회의 청년부의 청년들은 술을 삼가고 절제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 사랑의 절제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마시는 것도 여러분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 끼리끼리 마시는 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 함께 마시는 것은 여러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시러 가자 했을 때 여러분 들었던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세요.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게 좋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안 마시는, 우리 같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 난 다른 사람이랑 마실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 청년부의 하나의 교회의 덕과 사랑의 절제를 하는 규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를 도와주세요. 먹으러 가자 하면 여러분 먹으러 가자고 할 때부터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교회 안에 감독들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안에서도 리더의 직분을 사모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집사의 직분, 내가 일꾼이 되리라. 장로의 직분, 내가 정말로 섬기는 장로가 되리라. 내가 정말로 권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와 주님께로 이끄는 권면하는 좋은 권사가 되리라. 여러분, 이 직분을 아름다운 목적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인데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안에서 직분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조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큰 제약과 방해가 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도 계속 그 집사와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집사들 역시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술 계속 먹는 것처럼 인이 박힌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찾는 경우가 5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막 술 먹고 싶으니 갈망감이 막 깨어났을 때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계속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훈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코올 중독, 술을 찾는 5가지 경우, 갈망감이 깨어나는 경우가 어떠냐면, 첫 번째가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이 술을 안 먹으면서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술을 찾는 갈망감이 깨어나고, 두 번째는 딱 한 잔 마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딱 한 잔만 절제해서 우리 한 잔만 마시자. 딱 한 잔만 마실 때, 제 스냅이 잠깐 좀 그랬네요. 한 잔만 마실 때 이 갈망감이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술과 관련된 자극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편의점을 보면 막 담배가 생각나고 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자극들을 받았을 때. 네 번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는 취미 생활이 될 때. 여러분 술을 먹는 때가 언제예요? 시간이 날 때, 무료할 때. 이럴 때 하는 게 취미 생활이거든요. 술이 취미 생활이 될 때 이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하는데, 저는 그 다음 마디가 진짜 너무 큰 인사이트가 됐고 감동이 되는데, 뭐냐면 절대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했더라도 빨리 돌이키세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구원이죠. 하나님을 얻게 된 거죠. 두 번째 축복을 감히 이야기하자면 많지만 제가 술, 담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술을 마셨으면 정말로 많이 마셨을 거예요. 담배를 했으면 정말로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저를 알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해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독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함 가지고 우리가 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술뿐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술뿐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진호가 작년 겨울에 예수님을 겨울 수련회 때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청년부가 잔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청년부에게 일어나다. 그때 진호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목사님 그때 정말 충만했어요. 진호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만난 거 하나 가지고 전에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과 심령이 그냥 채워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충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주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술로 채울 수 없어요. 세상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원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겠다는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올해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하셔야 됩니다. 반주해 주세요. 피하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 요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손해나는 거 세상이 유혹할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해나는 걸 유혹하면 여러분 절대 안 따를걸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거, 여러분들을 세상의 가치 속에 높여주는 거,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만이. 지난주 말씀 속에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죠. 주님 우리만 바라보는데 우리도 주님만 바라봐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좋은 대학 갔다고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좋다고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 잘한다고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진다고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도 인생을 충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로 가실 거예요? 세상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걸로 가실 거예요? 그걸로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 헛된 말과 속임수를 말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도 잘 채워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길이 맞기에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제발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길, 이 길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